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저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얻거나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어떤 자부심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거죠. 나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다가도 어느 날 번뜩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이래서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통큰 통독이 저희가 이제 전체가 전체 가운데 지금 절반이 조금 넘은 상태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또 여름 또 다가오는 시기도 있고 해서 좀 지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어쩌면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셨을 거예요. 당연스럽게 아침이 되면 조장님께서 이제 카톡을 주셔야 되는데 안 올라오면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패턴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을 좀 거룩하게 지켜주는 어떤 기둥이 되어지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사님 죄송한데 이게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울리죠. 저는 좀 울리게 들리는데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너무 빨라가지고 난 좀 천천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깊이 좀 읽고 은혜 받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끝난다라는 거죠. 성경 읽기에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큐티 하듯이 하나하나 단어 그 묵상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읽는 방법은 쭉 훑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 되더라도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거는 언제 봅니까? 다음에 보시면 돼요. 통독을 한 번 할 때 하고 두 번 할 때 하고 세 번 할 때는 정말 은혜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할 때는 말씀을 잘 몰랐어요. 이런 말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읽다 보니까 안 보였던 말씀이 보이고 그때 몰랐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던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사실 저도 오늘 주일 설교하면서 오병이어 설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예 떠나버렸다 이 말씀이 있는 줄을 잘 몰랐어요. 6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완벽하게 한 번에 읽을 때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욕심이에요.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쭉 가면서 읽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기회로 다시 또 읽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보는 폭이 넓어지게 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는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 연구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 성경 전체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함께 18강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못 다룬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마저 다루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볼 것은 이제 에스겔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행위, 어쩜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행위 예술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출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커다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둘러쌈. 주위를 둘러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음을 의미하겠죠. 예리한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벤 후, 수염 머리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어떤 그런 수염이나 머리카락도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 해서 함부로 깎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털과 수염은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3분의 1은 불에 타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덜은 흩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또 가제도구를 급히 챙긴 후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렇게 급하게 도망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예리한 칼을 공중에 휘두르며 슬피 울며 자기 넓적다리를 침 적의 대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땅이 갈라지는 두 길을 그린 후에 각각 지시표를 만듦.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마에 물을 부은 후 양고기가 좋은 부분을 넣고 오래 불을 땜. 결국에는 이 맹렬한 끊어지지 않는 계속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못함. 24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한다. 그 말은 내게 큰 슬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울지도 못할 정도로 그 멸망과 그 심판이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함. 막대기가 끊어져 있었어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끊어진 것처럼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겔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국에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 가운데 있지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이제 BC 586년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 과정들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성전 그릇 보물들이 적에게 의해서 다 탈취당하고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과 궁전이 불타고요. 칼에 남은 자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성전 순환사입니다. 성전이 외적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빼앗긴 것이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빼앗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막을 함께 여러분에게 성막과 성전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이 다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와 같은 그런 나무인데 나무를 다 금으로 쌌죠. 금으로 싼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 벽은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다 긁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번제단이라든지 뭐 거기에 있는 뭐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금으로 쌓여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 보면 성경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방패를 만듭니다. 방패를 만드는데 방패를 뭘로 쌌죠? 금으로 쌌어요. 그 금으로 싼 방패를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안에도 창고가 있어요. 성전 안에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두는 창고, 뭐 장작을 두는 보관하는 창고, 그리고 성전 기물을 두는 창고, 그리고 11조 예물을 보관하는 창고, 이렇게 몇 가지 창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솔로몬의 방패 같은 것들을 보관해 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마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는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적에게 완전히 이런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 그리고 포로 시기를 돌아보면서 예레미야라고 추정되어지는 인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쓴 5편의 슬픔의 노래를 모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편의 노래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유대인의 공식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난 날을 슬퍼하고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뭐 우리 가나다라 막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처럼 영어의 ABCD처럼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모두가 22개입니다. 22개에 맞춰서 예레미야 애가 그 이스라엘의 시를 쓰는 그 형태 가운데 지난번에 시편 139편이 그랬는데 A이면 A로 시작되는 말로 한 줄을 쓰고요. B가 되어지면 B로 시작되는 줄을 한 줄 쓰고 C가 되어지면 C로 시작되는 줄 한 줄 쓰고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총 한 장 매 장마다 22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왼쪽만 보면 알파벳 순서로 쫙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1장이 몇 절이죠? 22절. 2장이 또 22절. 3장은 조금 달라요. 3장은 66절이에요. 22개의 각 알파벳에게 3개 절씩 해서 66절이고 4장은 22절, 5장도 22절.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자, 1장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탄식하고 온 백성들이 애곡을 합니다. 1장에서는 시온이라 불리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비탄해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파괴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그 죽음과 비교될 정도로 극심한 슬픔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3장은 예레미야의 슬픔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핵심이 이 3장입니다. 내용도 제일 많고요. 예레미야가 슬픔을 노래해요. 그런데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고통과 동시에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욥의 탄식과 이사야 가운데 고통받는 종의 노래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겨날 것을 이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이 아니라 각각 한 알파벳마다 3개씩 해서 이제 66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장 그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억울함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과거의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끔찍하게 변화되었는지 멸망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백성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옛날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17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에돔이 나와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후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어지고 12지파가 되어진 것처럼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경에는 우리가 에돔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열왕기 정도까지만 해도 에돔과 교류를 하면서 그래도 관계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이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공격을 당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돕지를 않는 겁니다. 형제로서 돕지를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그들이 어려움 당한 백성들을 붙잡아가고 더 그들의 편에 서서 괴롭히는 쪽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전혀 엉뚱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 형제 자매, 내가 의지하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람이 도리어 뒤통수 치게 되어지면 그게 마음이 참 힘들죠.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 민족인 에돔이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에돔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시온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5장에서는 알파벳 순서가 깨어져요.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지금까지 되게 정돈되어져서 비록 하나님 앞에 비탄을 쏟아놓고 울고 있지만 시 구성으로 보면 되게 정돈되어 있는데 5장에서는 완전 뒤죽박죽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시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혼돈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의 결말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가 왔다 갔다 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20절에서 갑자기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지금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의 내용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에레미야는 결국엔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서 눈이 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여러분 정말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 배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느낌 아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울게 되어지면 온 몸이 아프고 특히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픔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또 자신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너무 울게 되어지면 그 눈물이 내 뺨을 여기를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 벌겋게 일어나게 한다고 할까요? 눈물이 너무 흐르게 되어지면 완전 여기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무슨 이렇게 열꽃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되고 되게 따갑고 그렇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울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한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울부짖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눈물로 내 얼굴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경험이, 참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통곡의 이유, 여러 가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결국에서는 예레미야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던 핵심 구절은 예레미야 3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진노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진멸한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가까지 함께 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오바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까지 봤는데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은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교재에 제가 전사님에게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4대 선지서 비교표가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한번 이렇게 해서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복사를 좀 해드렸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즈음에 있었던 그 선지서들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사야 그 시기는 이사야가 제일 먼저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 비슷한 시기이지만 연대로는 다니엘이 조금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후대까지 있어서 이렇게 좀 배열을 좀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심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미래를 약속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의 죄 운명, 미래의 영광. 이때까지만 해도 좀 그래도 하나님께 이사야와 예레미야까지만 해도 심판이 임박했지만 아주 처절하지는 않지만 에스겔에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회복에 대한 것들을 주시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이후에 4대 왕국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쭉 하나로 이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통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통독이라는 것은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치적 상황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언의 강조점 함께 보시면 이사야는 구원이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함,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당위성을 논하고 이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 더 큰 구원 얻을 것을 촉구함. 에스겔은 범죄 결과에 대한 단체적 개인적 책임을 가르치며 아울러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시하기 위해서였다. 자,
자, 다니엘은 열국의 우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장소와 상황에 구애받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대 선지서 한번 여러분께서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바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바댜. 오바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시기예요. 역사적 상황으로는 이제 남한국 유다의 멸망 시기에 이제 580년에서 560년 사이에 이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특히 에가와 연대가 거의 좀 겹쳐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오바댜 한번 좀 펴보시겠어요? 오바댜가 구약 성경에서 찾기가 좀 어려워요. 제 성경으로는 1285쪽에 있어요. 근데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심지어는 어떤 교수님은 저희 그 구약학을 가르쳤던 게 풀러에서 베넨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바댜 가지고 설교해 본 사람이 있느냐로 손을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오바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교재에 없습니까? 있으시죠? 이 페이지가 네. 오바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이 저도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잘 이렇게 활용도도 많지 않고 잘 안 찾아보는 말씀인데 심지어 제가 오늘 하기 전까지 오바댜가 있었어? 라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바는 되게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21절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짧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특이점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성경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특별히 이 시기에 썼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이것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든지 남왕국 유다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오바댜는 특이합니다. 아까 에스겔에서 에스겔 4장이었나요?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은 형제 민족인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에돔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친척벌인 남유다가 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에돔은 교만하고 정말 그 독이 양양하며 바벨론의 편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약탈하고요, 난민들을 학대합니다. 형제의 나라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수수방관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에돔을 향한 심판을 내리시죠.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에돔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고요. 15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민족을 심판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모든 민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되어져요. 여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에 왜 오바댜가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오바댜에서는 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야기가 없고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없는 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자, 좀 보시면 제가 여기 보이실까요? 이게요 히브리어인데요 에돔이에요. 이게 에돔이에요. 이게 에돔. 그런데 다 주어야 되는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아까 이게 에돔의 자음이라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에돔은 인류를 뜻하는 아담과 자음이 같아요.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 성경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음 모음 다 쓰는 게 아니라 자음만 써놓은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음만 보면서 이게 에돔인지 아담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떡하지?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재미있게 농담 삼아 그런 얘기인데 벌레가 여기다 똥을 싸가지고 여기다 점을 하나만 더 찍으면 딴 말이 된다고 할 정도로 히브리어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바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오바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교만은 결국에는 에돔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교만이고 모든 민족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온 열방을, 그러니까 이 에돔은 모든 열방의 어떤 그 상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범죄함으로 그 죄악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에돔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돕지 않고 그들에게 이 박해를 강한 것이 온 열방,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국과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오바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온 인류 가운데 임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서 오바댜의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 이제 여러분 이게 통독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성경 순서대로가 아니라 시간 순으로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시편 137편의 것들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시편 130 예레미야하고 애가하고 시편 137편하고 에스겔 말씀을 많이 읽으실 건데 시편 137편은 자,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무너짐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포로들의 절규이죠.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여기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편 137편 한번 일단 여러분께 성경 읽으실 때 한번 유념해서 읽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 삼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보시면 솔로몬 성전은 당연히 이제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모습이죠. 이거는 성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장도 있고 진설병상, 등대, 언약궤 모든 다 기물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휘장이 없어요. 진설병이 없어요. 등대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동문이 닫혀 있어요. 동문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시는 통로예요. 성경에서 그 성막이
기억하시면 감사하겠는데 성막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여기에 문이 있고 이 안에 이만큼이 절반이 성소가 있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문은 여기 하나만 있는데 이게 동쪽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다 죽어버렸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동쪽 문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전을 짓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이거는 사람이 쓰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주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이 문을 쓰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후 성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 성전의 영적 의미, 특별히 이것들이 없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휘장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율법의 장막이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와 율법의 장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은 거기에 떡이 올라가 있죠.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데,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산떡으로 오셔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대는 그곳에서 밝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성막은 안에가 완전히 암실이에요. 완전 깜깜해요. 거기는 등대에서만 빛이 나옵니다. 이 등대 빛이 거기 성전 성막 안을 다 환하게 비춰주는데, 이 등대가 없다라는 것은 등대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언약궤. 언약궤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이야기하기 너무 긴데 쉽게,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상징하지만, 그래서 이 법궤를 입고 그 위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해해 주십시오. 천사들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로 날개가 이렇게 닿게 되어 있는데, 이 날개가 닿는 이 부분이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한다, 주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반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반역과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법궤 언약궤가 담겨 있는데,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고 언약궤,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에스겔의 성전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사야서 44장의 이야기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75년 전 고레스 칙령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는 46장, 47장을 통해서 100년 후에 다가올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539년에 바벨론은 메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 칙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쭉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벨론 멸망, 특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이게 무슨 글씨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그냥 단위예요. 한 문화 한 문화 한 세겔 반 세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그들의 죄악을 저울을 달아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강대한 나라가 전쟁 없이 그냥 왕이 암살당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이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강대한 나라가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이렇게 허물어지고 왕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할게요. 이사야서 40장, 55장 보시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9장에서 40장.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죠. 39장과 후반부에 있는 27장으로 되는데 이 39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40장과 39장 사이가 상당히 분위기도 달라요. 그것은 이 100년 정도의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라면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포로들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하지만 이사야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면서 40장 48장에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읽으실 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이건 자료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